우리는 지금 주님의 기도학교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도 배우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법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저절로 알게 돼, 살면서 배우게 돼, 그러한 핑계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법도 못 배웠고, 고마워하는 법도 못 배웠고, 미안해하는 법도 못 배웠고,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는 법도 못 배웠고, 기도하는 법도 참 못 배웠던 것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보시고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기도는 소란스럽고 그리고 혼동인 혼란뿐인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 가운데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결단의 기도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좀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 세상에는 우리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뜻을 숨기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숨기시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숨기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그게 죄인가? 호기심 때문에 따먹은 것이고 유혹 때문에 따먹은 것인데,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은 우리는 알 수는 없다. 단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신명기 말씀에서는 그것을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복음이 곧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주님께서 숨기신 것을 알아내고 싶어 해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가 과연 미래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까? 미래에 당장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굴려보기도 하고 쌀을 흩어뜨려 보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너무 싫어하세요.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으로 남겨두어라. 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발 위에 등불, 내 발의 등불, 내 발의 등불처럼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것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감사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 학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렇게 부탁드렸죠.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냥 기도하면서 어떤 신비한 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모든 길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보여주시는 만큼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의 기도학교 6번째 시간인데 이제 반가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말은 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일용할 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이겁니다. 일용할 무엇을 달라? 밥을 달라. 일용할 밥을 달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밥을 주시겠다, 밥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야, 반찬은 구하면 안 되는 거야? 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밥이니까, 이게 은유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야. 뭐 거룩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청빈론을 이야기해서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청부론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로 사는 게 어때? 그리스도인으로 좀 잘 흘려보낼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하는 이 양식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한 필요도 구할 수 있습니까? 아멘. 생계를 위한 필요도 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위한 필요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친구가 너무 없어요. 좀 친구 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일해가 외동이다 보니까는 친구가 없어요. 좀 친구 좀 좋은 친구 좀 사귀게 해주세요. 도준이 될 만한 친구도 사귀게 해주시고, 그래서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까요? 아멘.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안정과 즐거움을 위한 필요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창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무서워하는 그냥 영혼처럼,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 그 유령처럼 히히히 거리면서 막 구천을 떠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아니잖아요. 그 영혼이 담겨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장 7절 시작.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거 잠깐 띄워놓으세요.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는데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 어떻게? 처음에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만져지는 형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만 지은 것이 아니라 뭐에? 그 코에 무엇을?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었다.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여러분, 맞습니다.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기운만 있기 때문에 생명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체라고 말할 때 이 체는 몸체자를 써요. 그래서 몸이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육신이 온전하다, 우리의 영이 온전하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주셔서 곧 생명,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잘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하루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노인분들은 삭신이 쑤시기도 하고, 아이고 이게 중년이 넘어가니까요, 여기가 이렇게 시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세요? 나만 그런가? 여기가 시리더라고요. 여기 팔꿈치가 시리더라고요. 이렇게 시리기도 한 거 집에 가서 하루를 마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휴, 내 몸아,
수고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구나. 그래, 내일 하루도 잘 부탁한다. 내일도 잘 부탁한다. 그렇게 수고하고 칭찬하고 여러분의 몸을 잘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 사건,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킨 사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또한 시작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저기 멀리 있는 저기 이성 밖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영의 피로만 필요한 걸까? 아닙니다. 육신의 필요도 필요합니다. 또한 육신의 필요도 충만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십자가 아래서 영혼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픈 육신과 흩어진 관계, 그리고 더러워진 도덕성, 모든 것이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나의 몸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너무나도 아프고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일러주시되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단지 먹는 것만 말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먹고 살게만 해주시면 그 정도로 자족해야지, 그것만 말하는 걸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영의 밥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신의 밥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또한 육신의 밥심으로 살아가기를 거리낌 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할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라고요? 양식인데 어떠한 양식?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하는.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는 크게 저지르고 있는 두 가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어떤 죄? 교만의 죄입니다.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그 말뜻대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식입니까? 하루를 살아갈, 하루에 사용할 양식, 하루에 소화해야 할 양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밥,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 너무너무 고프니까는 이 고픈 것을 갖다가 극대화해서 밥을 정말 맛있게 먹으려고 일주일 내내 쫄쫄 굶고 주일날만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꼬박 굶다가 한 끼만 먹는 사람 없잖아요. 최소한 두 끼, 세 끼를 챙겨 먹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역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특성화된 그런 헌금이 있습니다. 매일 감사 헌금이라고 하는 헌금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은 헌금을 구별하세요라고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매일 감사 헌금 일주일은 7일이니까는 하루에 10,000원씩 70,000원 액수 맞춰서 기도하라, 그거를 말하는 걸까요? 이 특별 새벽 예배, 그래 특별 새벽 예배 5일 했으니까는 하루에
10,000원씩 구별해서 50,000원 액수 채워서 마지막 날 하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매일 감사 헌금, 특별 새벽 예배 때 그 시간마다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기도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액수는 상관이 없어요. 매일 감사 헌금, 특별 새벽 예배 헌금, 내가 하루에 올 때마다 10,000원씩 작성해서 1,000원씩 작정해서 100,000원씩 작정해서 마지막 날에 작정한 거 곱하기 몇 해갖고 얼마 내는 것, 이게 아니라 일주일이 7일이라 할지라도 이 7일을 매일매일 구별해갖고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5일이라 할지라도 이 5일 동안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그때그때 구별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일용할 기도를 하라는 의미에서 그 헌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먹고 살아갈 힘을 스스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술이 발달해서 사회가 좋아지니까. 의술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프면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료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개를 잘 균형 있게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의사의 진료만 받고 기도하지는 않아. 여러분 수술을 받을 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의 기술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 못 믿으면 어떻게 돼? 야, 이 의사한테 맡겨도 되는 건가? 돌팔이 아니야? 못 맡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근데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료를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물게 하는 치유의 과정을 믿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부평에 있는 무슨 내과를 가잖아요. 근데 원장님이 믿는 분인 것 같아. 부평내과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가면은 크게 현수막이 붙어 있어. 뭐라고 붙어 있냐면 우리는 치료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기술을 믿어요. 재정을 믿어요. 사회제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술을 이용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회제도 기술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실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그 기술을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선물만 믿고 기도하지 않는 실수를 우리는 늘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기술만 믿고 쌓아둔 재정만 믿고 혹은 여러 가지 의술만 믿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른 설명 필요 없어. 이걸로 모든 것이 설명이 돼.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시작.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아갔을 것이다.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와 아멘.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날의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양식?
일용할 양식.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일용할 양식이 아닌 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월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연용할 양식을 원합니다. 혹은 평생 활용할 양식을 욕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시작.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였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이왕이면은 좀 저랬으면, 나도 한번 저래봤으면 좋겠다. 솔직히 부자의 마음이 내 마음 아닙니까? 그냥 건물주 되거나 주식 부자 되거나 로또 당첨돼가지고 평생 편하게 사는 것, 불을 대물림하는 것, 사실 내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욕심 없으세요? 존경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이거 정말 한 달 한 달 교회 재정이 너무 간당간당하니까, 야, 주님 좀 우리에게 좀 넉넉한 재정을 주세요. 넉넉한 재정을 주셔가지고 한 달 간당간당한 재정이 아니라, 야, 그래도 두세 달들은 좀 버틸 수 있는 재정을 한 번에 주시면은 좀 걱정하지 않고 좀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큰 교회 주시면은 좀 그렇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아이, 목사님 너무 비약하시네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는요, 그냥 내일을 위한 조그만 보장일 건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는다면은, 야, 이거는 응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는 말씀은요, 내일을 위해 저축하지 말아라, 보험 들지 말아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신뢰하는 바로 그 사람을 돌보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마음을 놓는 이유가 뭡니까? 쌓아둔 물건이 많으니 마음을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각의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양식은 책임져 주실지 모르지만 내일의 양식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과 불신이 섞여 있는 그런 안도감인 거예요. 내일의 일에 대한 근심. 우리가 주기도문 학교를 배워가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설교를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2번째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여기다가 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지금은 링크 안 떠요. 지금은 안 뜹니다. 이따가 이게 초성TV에 올라가서 이 링크를 딱 누르면은 이 설교가 딱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성도는요, 근심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는 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이지만, 주님은 오늘뿐만 아니라 분명히 내일의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는 분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셨다가 지금 저쪽에서 대광리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부부가 있어요. 김희송, 이수진 부부. 김희송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수진 사모님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 두 분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이름이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카페. 이 오늘과 내일이 무슨 의미일까 물어보니까는 오늘의 빵, 내일의 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오늘의 빵, 내일의 책, 정말 좋은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주기도문학교를 갖다 준비해 보면서 오늘의 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거기 있는 그 카페, 그 북카페인데 빵을 만드는데 빵을 많이 만들어 놓지도 않아. 조금 만들어 놓고 그냥 한 번에 소진할 수 있을 만큼만 만들어 놓아요.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많이 소진이 돼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돈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장사하지 않더라고. 그냥 자기가, 목사님이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 만들어내는데 부담되지 않을 만큼 그날 빵을 만들어서 소진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가서 빵을 먹으려면 아침부터 예약을 해야 돼. 예약하지 않으면 12시나 1시쯤 되면 가서 빵 주세요 그러면은 오늘의 빵은 다 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의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빵, 요 주어지는 조그만 것 갖고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 내일은 어떻게 살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빵에 자족할 수 있는 은혜, 자족하면서 내일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은혜. 주님은 내일도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염려와 두려움은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시간이 조금 넘었네요. 오늘 원고를 조금 많이 준비했다 했더니만은 시간이 또 조금 넘어갔는데, 우리 마지막 결론 부분이니까 우리 조금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봅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공급받는 통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공급받는 통로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방법은요, 하늘에서 어느 순간 뚝 떨어뜨려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물론 그렇게 주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런 기록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방법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일을 주셔서 수입이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직업은 신성한 것입니다.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직업은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직업,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통해서 주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놈의 직장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하는 일은 뒷담화니 시키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사업체를 통해 나를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업체가 번성케 하여 주시고 번창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일용할 양식도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학교? 거기는 일용할 양식, 내가 먹고 살 어떤 그것이 아닌데, 아니에요. 학교도 역시 우리에게 일용할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것이 학교예요. 그러니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일하는 것의 신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터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얼마나 그 일터가 중요한지,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 일터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을 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에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어떻게 해서?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밥 달라, 집 달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재능과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일과 사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급받는 통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급받는 통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생계와 삶을 책임지십니다. 공급받는 통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또한 공급받는 통로를 통하여 쌓이는 재물과 재능과 지식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기도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공급받는 통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공급받은 것을 크게 공급받은 것을 누릴 능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공급받은 것을 누릴 능력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푸트 숭익교회를 은퇴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은 은퇴한 다음에 좀 사람들의 평가가 좀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좀 정치적인 색깔도 조금 있으세요. 근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여러 가지 것을 떠나서 2019년에 폐암 은퇴하신 이후에 폐암 선고를 받게 되세요. 그래서 폐 가운데의 20%를 절제하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항암 치료가 매일매일 항암 치료 받는 것이 정말로 지옥과 같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김동원 목사님이 그런 기도가 입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돈 있으면 뭐래요? 먹지 못하는데. 돈? 암만 먹으면 뭐해? 잠도 못 자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도 못 먹어서 픽 쓰러지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일용할 양식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정된 직장, 그리고 저축된 재정이 많다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건강이 없고 시간이 없고 우리에게 갖춰진 누릴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먹고 누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나는 그것을 누릴 만한 힘이 없네요. 이제는 다 늙어가지고 누릴 만한 힘도 없네요. 이제는 건강도 다 해서 누릴 만한 힘도 없네요. 젊은 시절 다 바쳐갖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차곡차곡 쌓아주셨는데 이제는 건강도 없고 젊음도 없어서 여행 가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도 힘드네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이제 그것을 누릴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능력은 자격이기도 합니다. 운전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최신형 스포츠카는 무용한 선물이죠. 면허증은 따기 싫은데 차를 운전하기를 원해요. 그거는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을 누릴 만한 자격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방법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필요를 위해 담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몸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언제나 양뜻단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잘 균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고 고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밥심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영의 밥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육신의 밥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왜 우리는 밥심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에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례 예배,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라고 여기지 않는 것인데 그게 예배예요. 뭐냐면 식사 예배가 있습니다. 장례 예배와 식사 예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특별히 저는요, 장례식장 가서 장례를 진행할 때마다 밥을 먹으면서 너무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장례식장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예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고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증거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식사를 못 하시죠.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 죽은 사람의 은혜를 쫓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기에 주님의 은혜, 육신을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공급받는 통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양식을 누릴 능력을 기도하십시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의 능력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